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조금 깁니다. 그래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찬을 받는 성도에게 있어야 할 지식과 믿음과 회개. 성찬이란 명칭이 성경에 직접 언급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성찬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말씀하신 것에 근거하여 성찬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다른 말로 주의 만찬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것을 기념하여 행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치 성찬은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언과 같이 초대교회와 또 그의 몸된 모든 교회가 침례와 더불어서 성례전의 하나로 섬겨 행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날마다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한 것과는 조금 다르게 현대 기독교는 특별한 절기에 또는 1년에 한 번, 두 번,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마저도 형식만 남아있는 성찬을 드리는 교회가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찬을 대하는 성도들 중 대다수가 성찬의 본질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성찬을 통해서 신비의 연합을 이뤄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찬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성도들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멘.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순복음 교회가 속한 오순절 교단은 매월 첫 주일을 성찬 주일로 정하고 성찬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성도들에게 성찬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게 하고자 또한 성찬을 통하여서 역사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의 삶에 일어나게 하고자 성찬을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목적을 갖고 성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성찬 예배에 참여했다고 성찬을 자주 드린다고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의 연합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성찬에 대한 지식과 믿음과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야 비로소 이러한 역사들이 이러한 은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가져야 할 세 가지 성찬에 관한 지식과 믿음과 회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먼저는 성도들에게 성찬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찬을 떼면 되지 무슨 지식이 필요한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을 떼기에 앞서 성찬에 참여하기에 앞서 반드시 성도들에게는 이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성찬을 우리에게 행하라 하셨는가? 라는 겁니다. 성찬을 행하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의 마음은 엄숙하고 겸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도 오늘은 굉장히 우라하신가 봐요. 당연한 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성도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성찬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고자 내어주신 그 주님의 죽음 앞에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성찬을 통해 기념되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입니다. 아멘. 이것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찬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방 정교회는 성찬에 사용되는 떡이나 빵에 직인을 찍습니다. 그런데 그 직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예수스 크리스토스 니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예수스 크리스토스 니카 라는 말이 직인으로 찍혀져 있습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 입니다. 아멘. 이것을 찍은 그 떡으로 성찬을 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2000년이 지나고는 지금까지 그의 몸된 교회와 또 성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성도들과 함께 악한 마귀 권세를 이기면서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따르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과 최후의 승리를 위하여 그날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게 성찬입니다. 아멘.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은 당신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으로만 끝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죽은 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의 부활의 승리와 성도와 함께 앞으로 이루어 나가실 그 최후의 승리를 기념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찬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영원한 슬픔이고 저주의 상징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게 성도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과 승리의 상징이 되고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도들이 지할 영원한 승리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대하는 성찬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은 이러한 지식을 마음에 감직하고 엄숙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심령 깊은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에 대한 확신과 영원한 승리에 대한 소망이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때야 비로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를 힘입어서 사망이 몰아치는 환경 속에서도 최후의 승리를 기대하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당신도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떼는 이 성찬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오늘 성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모든 역사가 이 시간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모든 역사가 오늘 그의 살과 피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성찬을 대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역사가 무엇입니까? 23절로 25절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말씀하셨고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제자들이 먹은 것은 떡이고 그들이 마신 것은 포도주이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그의 몸과 그의 피로 이루신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그에게 죄를 전가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말을 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7절은 그의 피가 우리를 구속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 말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도대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몸을 십자가에 박히심으로 담당하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를 저의 죄를 사하셨다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죄에서 벗어납니까? 무엇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이 죄의 올무에서 여러분은 자유하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아니고는 도대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역사는 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이루신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싸매시고자 당신의 몸에 찔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고자 당신의 몸을 부스러뜨리셨고 그의 몸에 멍에를 짊어지심으로 수고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자 나온 그 성도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당신의 몸을 병사들의 채찍에 내어주심으로 병든 자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는 몸이 아파서 안 나오면 안 돼요. 오히려 이 자리가 그러한 역사를 이룬 자리라고 믿고 어떻게 해서든 나와야 돼요. 아멘.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여러분과 살아가면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내 삶에 사망과 같이 몰려오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특별히 성찬을 드리는 그 시간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 역사가 오늘도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로 이루신 모든 역사가 성찬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으셨던 그 모든 역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고 충분한 모범이 되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본이 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사망 권세가 몰아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오늘 성찬은 그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역사가 이루게 줄 겁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살과 피를 내어주사 성찬을 행하라고 하신 것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도 개개인에게 큰 역사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목적은 하나됨의 은혜입니다. 성찬을 행할 때 성령을 통해 일어나시는 역사하시는 신비의 연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과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너희는 알리라. 언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대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래 가족이란 한식탁에 모여서 음식을 나눌 때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은 한 몸이 된 것이고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를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신비의 연합을 이루셨어 부활하신 주님과 그의 몸된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된 그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성찬을 뗄 때는 그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 성경이 말하고 있듯 부부가 하나가 되게 하고 자녀와 부모가 하나가 되게 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신비의 연합이 이 자리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가 되자.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하나 될 때 언제 하나가 되냐면 오늘입니다. 이거를 몰라요. 좀 떡이 늦게 온다고 막 짜증내. 아닐 거면 이게 조금 딸려있냐고 화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살과 피를 주시는 것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크신 역사와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이 성찬이지만 주님께서 나와 하나 되자고 주신 것이 성찬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하나가 돼서 그의 몸된 교회가 될 때가 비로소 우리 안에는 완전한 용서와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찬에 담긴 깊은 의미와 목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받아 읽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희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매일 모여 성찬을 하다 보니 그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다 보니 성찬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 겁니다. 성찬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고 나니 성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사라지게 된 겁니다. 형식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찬은 지금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성찬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를 직접 준비하여 가져왔습니다. 우리도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해볼까요?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떡을 좋아하니 이따만큼 갖고 오는 분도 있어요. 저처럼 떡을 싫어하는 분은 아마 이만큼 갖고 오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쌀이 참 평준화되어서 좋은데 과거에는 정금이라는 쌀도 있어. 잘 걷지 않았어. 한참 씹다 보면 그냥 아주 돌멩이가 들어간 쌀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님 밥상을 뒤로 부시고 왜 웃으십니까? 저희 부모님이 했다는데 왜 여러분이 웃으십니까? 그냥 없는 반찬에 이거 차렸는데 그것도 집사님이 되신 분이 확 갖다 부시고 관사님은 또 화도 안 내시고 또 다 차리고 그 다음번 정성스럽게 그냥 조리를 쫙. 그때도 그런데 2000년 전은 어떻겠습니까?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도 많고 교회 안에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가져오고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도 양의 차이가 있고 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해지는 성찬이 형식만 남고 났더니 자신들이 가져온 그런 떡과 포도주로 자신의 배만 채우고 그 포도주로 자신만 취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 음식을 남겨두거나 그들을 기다리는 배려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형식으로 성찬에 참여한 것들이 남긴 배당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본문 22절에 책망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는 일이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오히려 굶주리게 하는 일이라 책망합니다. 본문 27절로 29절에서는 이것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죄를 너희의 몸에 쌓는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살갑이를 대하고 주님의 그 목적을 이뤄야 하는 성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원하시는 그 목적이 사라지면 인간의 욕심만 생길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갑이가 성도의 죄를 사하고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에도 불구하고 또한 성찬을 대할 때에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의 신비의 연합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들의 심령에는 형식만 남고 나니 이러한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 진실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 시작하고 오히려 굶주리고 오히려 더 불행한 삶을 살다 보니 바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을 시험들게 하니 바로 그 죄가 너희 몸에 쌓인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성찬, 하나됨이 없는 성찬, 그 어떤 기대와 소망도 없는 성찬,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내 삶에 배제하고 형식만 남게 드리는 그러한 성찬은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만 남은 성찬을 드리는 게 어디 고린도 교회 뿐이었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시대의 성찬을 대하는 모든 교회들 대부분이 이렇게 형식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찬이 조금 지체되면 자꾸 시계도 보고 가야 되는데 나부터 달라. 우리에겐 그런 분들이 없어 다행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눈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유대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고자 했던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마음을 먹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직 성찬이 진행되기 전,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나눠주시기 전, 그 자리에 앉아있는 가룟 유다에게 이 자리에 누군가는 자기를 배신하고 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후에 26절에 예수님께서는 떡 한 조각을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건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7절과 30절에 보니 그 떡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곧 그의 마음을 주관하고 그의 마음을 다스렸어. 떡 조각을 받은 가룟 유다는 그 밤에 즉시 일어나 제사장들에게로 달려갔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이루시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 자리에는 의인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살아가는 죄인들도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성찬에 참여하기에 앞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허물을 알려주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만일 회개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만 베푸시는 그것만을 기대하고 대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죄를 짓는 데 담대하고 자신의 삶의 허물을 쌓는 데에 더 담대해져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과 믿음에서 떠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말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살과 피에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셨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심령에게는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이르기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성찬을 대하기 전 우리 가운데 찔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그것을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죄사함의 은혜가 내 삶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이 성찬에 관한 지식과 믿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어졌던 그 모든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육의 생각과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신 안에 육적인 생각과 의심은 없는지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뤄놓으신 그 모든 역사를 오늘도 그 모든 것을 믿고 나아가는 내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은 갖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가끔 성찬 앞에 선 성도들을 보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와 있는지 확신을 갖지 못하는 성도들을 봅니다. 그래서 성찬이 앞에 주어진 망설입니다. 먹어도 되나? 사도 바울이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누구나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그 죄가 나에게 쌓인다고 하니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비록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 대한 확신은 없을지라도 오늘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있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나의 죄악된 삶에서 떠나고자 하는 거짓없는 소망이 있다면 그분은 성찬을
반드시 대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찬을 대해야 합니다. 아멘. 주저함 없이. 이제 저는 그런 여러분과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거룩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앙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성찬을 대할 때 신비의 연합을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거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신비의 연합을 이루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찬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또 하루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는 내 삶에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허물들, 오늘 이 시간에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사함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부활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찬을 대하며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성찬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찬을 대하기에 앞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